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측량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 인간은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보화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2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종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종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그 수의 항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품성은 이 세상의 오빌의 금보다 비견할 수 없는 하늘의 보물입니다. 주님을 닮은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이라는 보화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오직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일까요? 본래 우리 인간은 창조주의 형상에 따라 창조됐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최초의 창조된 본래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 정신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에 지금보다 훨씬 큰 3, 4m 정도의 키의 신체의 균형은 아주 조화롭게 잘 잡혀 있었습니다.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선택함으로 인해 그 빛과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런 죄의 모습으로 늙고 병들고 고통과 사망의 슬픔 가운데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육신하셨습니다. 창조주를 닮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솔선수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도록 유혹한 사단과 그 유혹자의 영을 받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창조주를 닮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다른 말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자신의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바를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원수입니다. 이 둘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적대 관계입니다. 선악간의 싸움판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죽여야 할까요? 당연히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님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택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선택하도록 의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생사하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단도 우리의 선택을 강요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생명을 선택하도록 호소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반대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미혹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려면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즐거이 따라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간신 박히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 사도도 자신의 육체 소욕을 쳐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사단의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일수록 사단의 유혹을 더 강렬하게 교묘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흥가점 없는 성령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에 사단으로부터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받는 강력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단의 강한 유혹을 받은 우리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령의 검인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 비결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산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키며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사단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사단과 세상과 우리 타락한 육체 본성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인침받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되는 놀라운 영광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증언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기 부인은 감정이 앞설 때 정신을 다스리고 비난하고 흠 잡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우둔하고 행동이 가혹하고 거친 아이에 대하여 인내하고 다른 사람들이 실패할 때 의무의 자리에 서고 할 수 있을 때는 언제 어디서나 책임을 지되 칭찬이나 방침 때문이 아니라 불굴의 충성심으로 이루어야 할 사업을 그대에게 주신 주님을 위해서 지고 그대 자신의 찬양할 수 있을 때 침묵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입술이 그대를 찬양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자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도 서로 뜻이 맞아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선악간의 투쟁이 치열한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리로 하나 되어 연합되지 못하면 어떻게 생명의 좁은 길을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법의 보존자로서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시험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이 아브라함에게 임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주님의 약속에 대한 현실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집과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행사한 자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그 자신과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우리 자신은 짐승이 되고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짐승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향후 내 시기가 끝나고
짐승의 표가 제정되고 질주양 시대에 성령이 떠남으로 인해 이 지구 행성은 짐승의 나라가 될 것을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오늘날 이 은혜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신앙 부흥과 개혁이 이루지 못하면 분명히 짐승의 수준으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지성시대의 놀라운 빛과 진리를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선택하도록 호소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둘 중에 하나로 꼴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품성이 신의 품성으로 꼴 지어든지 아니면 마지막 구원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 짐승이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리스도를 닮은 자 부정의 사람은 자신을 섬기고 기쁘게 하고자 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 기별의 사업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사단이 오해하게 만든 하나님의 편성을 올바르게 온 세상에 증거하는 기별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다투는 이 막중한 시대에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별을 증거하고 경고를 통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노아 시대 때 노아는 광신도라는 비방을 받으면서 처지일관되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음성을 높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날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심판의 경고를 노아 같은 입장에서 주님의 대리자들은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예언의 실상은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로 인침받은 사람이 1844년 이후 주님 오신 그날까지 14만 4천 명으로 확정됐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2천만 명이 넘는 안식일 신도와 오늘날 80억 인구의 사람들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참으로 믿고 회개한 사람이 14만 4천 명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초청은 수 없는 사람들이 받고 기별을 들었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이렇게 적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적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과거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홍수 심판의 경고를 믿고 살아 구원받을 사람이 8명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세대에 120년이라는 은혜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의 시간의 때가 차더라도 즉각적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과 자비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 충분히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만약에 노아 홍수 심판 경고의 시간을 120년이 지나서 100년을 더 연장해 주셨다면 살아 구원받은 사람이 더 늘어났을까요? 천만에요. 단 한 명도 더 늘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과 끝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사람에게 120년 아닌 그 이상의 은혜 시간을 연장해 주어도 8명 외에는 회개자는 더 이상 생기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지은 사람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오죽하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근심하셨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고통과 슬픈 마음이 인간적으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의 경고의 기간의 예시를 통해 오늘날 21세기 이후는 은혜의 시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천년 사단의 역사가 2000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 말세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을 내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1세기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은혜 시간을 21세기 이후까지 연장해 준다 할지라도 14만 4천 명 그 이상 회개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됩니다. 오늘날 21세기 이내에 인치는 사업이 마치면 1월 법령과 7장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1월 법령 입법 후 계도 기간부터 재림 때까지 시간은 2년 이내에 끝입니다. 성령의 마지막 복음 사업은 이렇게 정광석과처럼 번개와 같이 속히 마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셋째 천사 기별을 전혀 모르고 안실 진리 2300주의 하늘 성소 조사 심판 이런 지성소 시대의 진리를 전혀 모르고 받은 빚에만 충실하고 참으로 회개하고 주 안에 잠든 사람은 허다한 무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원래 지성시대에 하늘 지성소의 문이 활짝 개방되어 빛과 진리가 홍수와 같이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의 진리를 모른다고 한 사람은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고의적으로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고의적으로 무지를 선택한 사람은 분명하게 정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핑계를 댄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기별을 전한 천사들을 모두 이 지구에 파견했습니다. 계시록 14장 세 천사와 계시록 18장 1절의 네 번째 천사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의 다섯 번째로 많은 천사들을 파송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 세상과 모든 타락한 곳에서 나오라고 최후의 음성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신실한 자녀들은 주님의 마지막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기도와 함께 겸손하게 연구한 사람은 우리의 의의 교사이신 성령님께로부터 깨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자신의 정들었던 그 교단과 분리하여 개혁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교단이 천주교든 개신교든 재림교단이든 교회든지 상관없이 과감하게 바빌론 선포하고 분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신실한 성도는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하늘새 예루살렘 교회로 입교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미진한 이 세상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교단으로 사람들을 전도하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전도하는 하늘의 천사들은 그런 어떤 미진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세상과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실한 성도들을 빼내서 하늘새 예루살렘 교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18장을 연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진리와 예언을 계속해서 연구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만 만족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개인이든 교단이든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뜨뜻 미진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좁은 길로 지속적으로 전진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영적 난장이가 되어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성장한 성도는
하늘에 가서도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자신의 지난날 모든 신앙적인 공로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들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지성시대의 영적 대속죄일의 겸손인 늦은 비에 변화시키는 가마에 복종했을 때에 그 영혼은 신성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형상으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본성은 자신을 행위로 나타내는 영혼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본성은 오빌의 금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보화입니다. 이 같은 사람이 결국 짐승표 환란과 야곱의 환란 가운데 살아남은 최후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런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하나님의 성도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계명을 마음에서부터 지키고 행동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온 세상과 타락한 기독교를 동원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해 입을 벌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오늘날 우리가 사단과 잿된 세상과 내 자신의 타락한 본성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세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온갖 우상 숭배의 영향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제약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요셉은 온갖 제약들로 둘러 있었지만 그 제약에 대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처럼 행동했고 자신의 마음의 생각 속에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별에 포함된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늦은 비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요셉의 애굽의 시대보다 10배 이상 잿된 세상의 애굽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수시로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도 그 죄악에 대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생각 속에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도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증언하기를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는 틀지 못하게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증한 새처럼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 악한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머무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단호한 결심과 예수 믿음으로 저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갑작스러운 보디발의 아내의 도발적인 강한 유혹에도 단호하게 저항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것은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증언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이와 함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고결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우리 주님께서는 애굽 땅에 당신의 빛으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앙의 원칙을 감추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하나님을 애굽인들에게 당당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과 믿음입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이러한 요셉의 신앙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잠언서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니라. 이러한 요셉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본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시원하고 유쾌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빌의 금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은 사단의 비바람으로 몰아치는 공격을 받을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견고한 그리스도 같은 품성 개발은 진리의 반석에 기반이 된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오늘날 견고한 진리의 반석은 하늘 지성소에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의 품성을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뜻미진한 라우디아 교회들과 세상과 타락한 모든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새 일산 교회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때 셋째 천사 기별에 의한 재림 운동입니다. 시편 122편 5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